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 2, 3 말씀 묵상으로 보시면요. 1번 인간 상태는 죽을 뻔한 장자, 또 종되었던 집, 나에게 적용을 해보면 아직도 나의 목숨은 나의 것인 이기적인 모습, 내 몸의 편의와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삶, 종되었던 집에서 살던 것처럼 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어쩔 땐 그리워하는 죄된 모습. 2번 오직 예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계시는 여호와, 또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 대속, 저에게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 2번입니다. 3번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살리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밤낮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3번입니다. 13장은 12장과 많이 연결되어집니다. 12장에서 저희가 어린 양의 보혈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켜질 유월절에 대해 보았습니다. 13장에서도 1절에 초태생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명하셨고, 짐승의 초태생도 따로 구분하시고,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에담에 당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3장 2절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12절에도 샘축들도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들을 때 저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 것이라는 이 말씀.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너무 권위적이고 필요 이상의 존경을 받는 것 아니야?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민망한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너무 합당한 처사라고 아멘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하셔도 됩니다. 암요. 우리 하나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심을 저는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초와 날 살리시기 위해 포기하신 것을 조금씩 더 알고 생각하게 되니 이런 변화가 이르러 옵니다. 제가 아는 것 극히 일부인데도 이 정도인데 사도 바울이나 혹은 함께 예수님과 지냈던 제자들의 심정이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 함께 3년 반을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알고 나중에 생각할 때 그분이 신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자기네들은 말도 안 붙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하신 태도며 또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동일한 사랑, 자신을 배반할 줄 처음부터 아셨으면서도 유다를 대하셨던 태도, 제자들이 예수님 칭찬하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추억할 때면 후회도 많이 했을 것이고 왜 그때는 그렇게 모르고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나. 동시에
그런 예수님의 태도를 보며 아, 정말 참 메시아이셨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믿고 그런 그분을 위해 못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각자 전도하다 성교회처럼 모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3층 하늘을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죽을 만큼 매 맞아도 독사에게 물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달려갈 길 가겠다고 전도하고 다닌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면 이제라도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고등 때 저보다 먼저 믿은 저희 엄마는 제게 혹시 제가 성경책을 다른 책 밑에 놓으면은 성경책은 제일 위에 놓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책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참고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단지 성경책을 책상에서 제일 위에 놓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그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연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태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그 DNA 체계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구원이 필요하면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짠맛을 위해 소금을 넣고 단맛을 위해 설탕을 넣듯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합당하게 대우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파워를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취하시고도 더 드릴 것을 찾아야 합당할 우리 예수님을 순간순간 불러서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13장으로 돌아가서 무교병을 먹고 이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1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죄의 옛 생활을 의미하는 누룩을 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의 지경 안에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그 기간에 특별히 죄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무교절에 대해 말씀하시고 8절에 이번에는 자녀들에게 보이고 또 9절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성경 구절을 실제로 써서 손과 이마에 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시대 즈음부터 유대인들은 이것을 부적처럼 성경절 쓴 양피지를 왼쪽 팔 안편의 팔꿈치 조금 위에 맸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팔꿈치 조금 위. 그러면 성경 구절 적은 양피지가 심장에 가까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색이라는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마에 붙이는 경문을 끈을 넓게 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경문을 착용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라고 하시면서 이런 행위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여기서 한 명령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 율법의 어떤 부분들을 그들의 손과 이마에 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마음과 생각, 지성과 감성 속에 올바른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생활에 적용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동네에 시립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학교 후에 거기서 무슨 숙제였는지 뭔지는 기억 못하는데 제가 신문을 스크랩한다고 모든 사람의 돌려보는 그 오늘자 신문을 칼로 오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도서관 직원이 그것을 발견하고 저를 사무실로 데려가서 엄청나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또 꿀밤 이상의 가격을 당했죠. 정말 창피했습니다. 지금 30여 년이 흘렀지만 그때 나의 모습과 기분은 생생히 제 마음판에 새겨져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마음, 지성, 감성으로 엮이게 될 때 마음판에 그 경험이 새겨집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다구는 소리만 들리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부인했던 말들이 생각나는 것처럼요.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또다시 헌신의 마음을 가다듬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너의 이마에 말씀을 써서 매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로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말씀 가진 자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나귀의 첫 새끼는 모든 부정한 짐승을 대속하라는 의미로 나귀는 이 규례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부정한 짐승들의 대표로 여겨졌음을 암시합니다. 모든 장자된 자도 다 대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초태생을 구별하고 장자를 그분께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자를 드리는 규례는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것인 것이죠. 어쨌건 이 규례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이하게 구원해 내신 일에 대한 한 기념물인 동시에 또한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더욱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설주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아들은 역시 여호와께 봉헌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영아를 죽여 제단 위에 불사르는 이방인들의 방법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한 제물로 그들을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곧 그들의 몸과 마음의 모든 능력들을 그분을 섬기는 데 바침으로써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6월절 규례에서 밝히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의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이어 자녀들이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모든 조목을 따르시려고 탄생하신 지 40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분을 죽게 바치고 제물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일 나이 아기로 봉헌될 때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몇백 년을 이어져 온 봉헌 예식에 이력이 날대로 난 제사장들이 기계처럼 아기를 쳐들고 장부의 이름을 적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시대의 소망 말씀에는 제사장들은 아기들이 바쳐질 때마다 속전을 받았는데 부모들이 가난해 보이면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답니다. 이 예식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분이 바로 그들 앞에 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이 매번 하던 일처럼 무심히 일을 처리하는 제사장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후에 시므온과 안나가 비록 아기 예수였으나 그분을 알아보고 영감 넘치는 예언을 하였지만 말입니다. 참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됩니다. 비록 남루하고 보잘것없지만 지금 그들의 팔에 안긴 그리고 무심히 장부에 적은 그 이름 예수가 어떤 구원인지를 제사장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야겠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회입니다. 눈만 돌리면 먹는 거, 입는 거, 내 정욕에 맞는 것들 천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놓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도 오감을 만족하며 그냥 하늘이나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요. 영적인 눈을 뜨십시다. 이 지구는 지금 마지막 장면에 있습니다. 더욱 가까이 해야 할 것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게 인도하세요. 가까운 길을 가면 전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막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건 좀 과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지도 모르지, 무장도 안 되어 있지, 체계적으로 훈련도 안 받았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전무하고 아예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전쟁할 필요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사소한 패배나 낙담에도 다시 노예 상태가 더 낫다고 되돌아갈 판이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잘 아시죠. 우리의 나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고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엇이 나에게 최상의 응답인지 그분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항로를 지어 나올 때라고 모세가 표현합니다. 비록 6월절 양을 먹을 때 떠날 채비를 갖추고 급하게 먹고 그날 아침에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무리를 나누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이 말하자면 소대장, 분대장 어느 것이 더 큰가요? 아무튼 분대장이 먼저인지 이렇게 전달하면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인도해 내셨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또 애굽에 있을 때 군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 지식은 이렇게 큰 무리를 효과적으로 통솔해 내는 데 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지역 날씨에 맞게 낮에는 서늘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백성들의 장막을 보호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주야로 진행했다는 말씀은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보이게는 아니지만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우를 지어라는 말과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지역은 차지하려면 싸움, 전쟁이 불가피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백성이 이미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모세가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블레셋을 건드리지 않고 가는 길을 갔지만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추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믿음의 병사가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지구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선과 악의 큰 대쟁투의 현장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항상 그 전투에서 나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그러자 37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못 따라가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데 사나이 베드로를 어찌해 보시고 이런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말을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너무하시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려는 자들에 대항하여 칼을 뽑아서 귀를 잘랐거든요. 사나이답게 싸우는 데는 빠질 수 없죠. 가오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베드로를 치는 시험은 칼 가지고 싸우는 전쟁터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들로부터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경멸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바쳐 따르겠다고 한 그 주님이 용감히 사나이답게 싸워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경멸되는 그때에 그 주님을 따르는 자신도 그런 처지임을 보았을 때 사나이의 자존심은 그런 처지가 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장렬히 칼을 뽑아 싸워야 했다면 자존심은 덜 상했건만 베드로에게 내민 사단의 수법은 정반대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 죽을 것이라고 했던 말은 진심이었지만 전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눈빛에 뛰어나가 죽기를 바라며 겟세마네에서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 이제는 예수님께 전심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의 병사로 승리할 수 있는가 알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야 합니다. 나의 의지 발동이 아닙니다. 이 악 다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에 날마다 감격해서 나를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녹여야 합니다. 그래야 전심으로 그분의 편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심이라고 해봤자 나는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완전히 없애고 그분으로서만이 이 마지막
격렬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